자, 오늘은 로마서 강의 13번째 시간으로 코로나를 허용하신 이유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코로나를 허용하셨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이것이 이제 많은 신학자들 사이에서 이런 걸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주실 때 사실은 그때 성경에 보면은 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잘못했을 때 주던 어떤 징벌의 개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는 어떤 믿음의 사람들이 잘못해서 준 징벌의 개념보다는 우리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들의 계속된 욕심으로 인해 벌어진 일이라는 거예요. 재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기보다는 인간의 잘못으로 인해 벌어진 일인데 이것을 하나님 그냥 허용하신 거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더욱더 이제는 우리 인간이 이렇게 연약한 존재고 악한 존재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신 허용의 개념이다라는 그러한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코로나19를 허용하셨다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요약하면 그렇죠. 로마서는 두 부분으로 나뉜다. 1장부터 11장까지가 전반부고 시작부터 16장까지가 후반부다. 그래서 전반부는 우리의 믿음은 무엇이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믿음은 무엇이고 우리 무엇을 믿고 있는가 하는 어떤 이론 부분, 어떤 교리 부분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후반부로 넘어가는데 그 후반은 뭐예요? 12장부터 시작하면서 그런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이런 실천편의 말씀이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제가 주례를 하는데 주례를 하면서 가장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결혼식도 중요하지만 결혼생활은 더 중요하다. 이것을 가장 먼저 강조를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결혼식이 화려하고 굉장히 좋은 결혼식을 했더라도요, 진짜 중요한 것은 결혼 생활이죠. 이 선남 선녀가 만나서 이제 결혼식을 했는데 남편과 아내의 이제 의무가 있거든요. 근데 그걸 하지 않고 맨날 결혼식에만 도취되어 가지고 그때 좋았지 그때 좋았지 하면서 결혼 생활이 엉망이면 그 결혼은요 정말 엉망 결혼식이죠. 여러분, 결혼식은 끝이 아니라 시작인 겁니다. 서로 다른 삶을 살다가 만나서 서로 이해되고 하나됨을 추구하는 그 결혼 생활이 정말 중요한 것이죠. 그렇게 생활을 해나갈 때 진정한 결혼의 묘미를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잖아요. 그런데 구원 받은 것으로 끝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구원의 역사와 구원의 희열은요 예수 믿고 구원 받은 뒤부터입니다. 그때부터 진정한 신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는 나의 일반적인 생활에 신앙을 덧붙여서 신앙생활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안에서 이렇게 우리가 신앙 안에서 살면서 그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말씀의 약속의 성취를 경험하면서 진짜 신앙의 묘미를 깨닫는 것이 바로 뭐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후에 우리는 그냥 이제 난 구원받으니까 될 대로 되라가 아니라 그때부터 뭐예요? 신앙생활의 그러한 진정한 묘미를 알아가면서 우리가 삶을 통해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삶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신앙은 생활로 연결되어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신앙을 생활로 연결하는 삶의 첫 번째 해야 될 실천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로마서 12장 1절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느냐?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는요, 우리가 영적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데 이 영적 예배가 뭐 하는 거예요? 바로 내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예배다. 여러분, 여기서 몸은 우리가 보여준 육체만을 말하는 몸이 아니라 그 소마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전인격적인 삶을 드리는 예배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드리는 것.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됩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 일상의 삶, 먹고 자고 일하고 자녀를 키우고 말하고 회사 다니는 모든 것들, 그러니까 그 외의 모든 우리가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영적 예배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당 안에서 이렇게 드려지는 예배뿐만이 아니라 예배당 밖에서도 늘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살아가는 삶, 하나님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진짜 영적 예배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그것이 산제물로 드려져야 됩니다. 우리의 몸, 전인격을 하나님께 드리지만 그나마 산제물로 드려야 합니다. 살아있지만 죽어있는 제물. 여러분, 이게 뭘까요? 제물은
정결하고 흠이 없고 반드시 죽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산재물이 된다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나의 인생을 모두 드리면서 내 주장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영적 예배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에는 죽는 것이에요. 그게 산재물의 삶이라는 거죠. 여러분, 성도는 헬라어로 하기오스인데요, 그 히브리어는 카도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르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악한 세상, 죄악을 자르는 삶. 이러한 사람이 성도라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이 영적 예배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 하나님이 거룩하다 하지 않는 것, 하나님이 거룩해 하시는 것을 잘라내고 그곳에서 죽어내는 삶. 그것이 진짜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자다. 그래서 요셉은 음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잘라버렸고, 다니엘은 우상에 갇혀진 재물을 잘라버렸어요. 음욕과 식욕. 그리고 예수님 공생애에는 식욕과 과시욕, 명예욕 이런 것들을 예수님이 공생하시기 전에 다 잘라버리셨죠. 그러니까 이게 요한일서 2장 16절에 말하는 것처럼 안목의 종교, 육신의 종교, 이생의 자랑들이죠. 이것을 우리의 세상 가운데 성도는 그것을 잘라내고 거기에 대해서 죽어있는 삶. 그것이 뭐예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영적 예배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는요, 둘째로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이 영적 예배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영적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의 이 원의 뜻은요, 이 세상의 형식을 따르지 말라. 그러니까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 세상이 추구하는 생각, 세상이 추구하는 방법, 세상이 추구하는 힘, 이 모든 것들을 따르지 않는 것이 영적 예배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2절은 또 이렇게 증가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2절 다음 거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이 세대를 본받지 않기 위해서는요,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해라. 여러분, 내가 이것을 세대의 가치, 이 세상이 원하는 어떤 생각, 방법을 따르지 않기 위해서는요, 내 마음이 고쳐져야 돼요. 내 중심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이 세대를 향한 어떤 가치, 방법을 이것을 끌어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의 중심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중심을 바꾸라. 정말 하나님께서 중심을 바꾸기를 원하시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마음과 중심을 바꿀 수 있냐는 거예요. 또 로마서 12장 2절은 이렇게 증거하죠.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는 시점이 뭐예요? 우리가 분별을 하기 시작해야 돼요. 그 분별이 뭐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뭐예요? 우리의 마음이 바뀌고, 그럴 때 우리가 이 세상을 쫓지 않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별이라는 이 단어가요, 헬라어로 도키마조라는 뜻인데요, 이 연금술사가 금이나 은을 녹여서 그 속에 있는 불순물이나 찌꺼기를 제거해내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는 것은요, 우리 안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과 아닌 것을 구별해내고 제거하는 삶이 바로 뭐예요? 영적 예배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게 도키마조, 분별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조금이라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하지 않은 것, 기뻐하시지 않는 것, 온전하지 않는 것들을 분별해내는 삶이 뭐예요? 영적 예배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적으로 우리가 예배자의 삶을 살면서 이런 분별력, 생각, 이성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오늘 읽은 영적 예배할 때 이 영적이라는 단어가 로키코스입니다. 논리적, 이성적, 분별력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 속에서 영적 예배자로 산다는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이성과 논리, 이러한 생각들을 총동을 해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께서 선하게 생각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다를 계속 분별해내는 삶이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완전히 생각을 그냥 다
그 생각을요 세상 가운데 내려놓는 게 맞아요. 세상의 생각들을 내려놓는 게 맞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생각을 이제는 어떻게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으로 분별하는 것으로 사용하는 그 삶이 영적 예배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럴 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으로 나아갈 수 있고 영광 돌리게 될 수 있어요. 제가 실예를 들면 마태복음 7장 3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찌하여 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자, 이 말씀을 보면요 조금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그러면 이게 라임이 맞으려면 못 보느냐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요 라임에 맞추지 않고 티는 보고 왜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냐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깨닫지 못한다라는 이 깨달음이라는 단어가 카타노에오라는 뜻인데요. 왜 지각력을 갖지 못하냐, 지각. 왜 깨닫지 못하냐 이런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형제 눈 속에 있는 티 보기 전에 먼저 네 속에 있는 들보를 생각하고 깨달으라는 것이죠. 한번 지성을 가지고 너 생각해봐. 지금 네 안에 들보가 있어. 너가 더 잘못하고 있어. 그러니까 뭐예요? 너 생각하면 보이는 것이 달라질 거야. 지금 우리는 뭐예요? 형제가 갖고 있는 것이 뭐예요? 나는 들보라고 생각하고 보고 있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고 나는 있어봤자 티야. 근데 저 사람은 들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반대로 얘기해요. 너 생각해봐. 너 지각력 갖고 생각해봐. 너의 삶을 다시 한번 생각해봐. 그러면 그때부터 네가 들보로 보이고 상대방은 티로 보입니다. 가만히 분별이 없고 생각 없이 살 때는요 다 나보다 다 나쁜 것 같았어요. 그런데 내가 믿음을 가지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라보니까 저 사람은 오히려 나보다 착한 사람, 내가 들보가 더 있었던 거예요. 그때 보여지는 게 달라지니까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엎드리는 삶으로 나아가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더 큰 죄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들의 고백이 뭐예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 주시옵소서. 나는 죄인 중에 예수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제대로 만나면요 내가 갖고 있는 큰 죄악들이 막 보여요. 그래서 상대방의 죄를 말할 시간도 없어요. 내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너무나 선하시고 아름다우신 주님이 내 안에 딱 들어오면요 제대로 들어오면요 그때 고백하는 고백은요 내가 죄인이라는 고백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그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카타노에오 깨달아봐라. 남의 형제들의 그 티를 보기 전에 네 안에 있는 들보를 좀 생각해 볼래? 여러분 이 말씀을 예수님이요 사복음서의 카타노에오를 25번 얘기하셨어요. 그러면서 계속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너희들이 내 말씀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지 너희들은 곰곰이 생각할 수 있어요. 그거 생각하면서 신앙생활 해야지 그냥 신앙생활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이성을 가지고 자꾸만 생각해야 됩니다. 분별해야 됩니다. 이것이 주님 보시기에 선하신 것인가? 주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것인가? 주님 보시기에 옳은 것인가? 온전한 것인가를 자꾸만 분별해낼 때 그때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쉽게 말로 또한 생각으로 짓는 모든 죄를 하지 않게 될 것이고 오히려 나의 허물을 보며 주 앞에 엎드릴 때에 그렇게 회개하는 심령에게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의 한량없는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핵심이 뭡니까? 인크라이스트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다른 거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주 안에 들어가면 구원받는다. 우리가 주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 우리가 주 안에 들어가면 능력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우리가 주어가요 주님이 돼야 되고 하나님이 돼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가끔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우리가 이게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주어가 바뀌면 신앙생활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은혜의 하나님 해가지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능력의 하나님, 그죠? 준비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 안에 들어가면 은혜와 능력과 준비하심 또 승리하심 다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주어를 바꾸면서 신앙생활 할 때가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은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능력인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여러분 만든 것이세요. 물론 필요해요. 그러나 진짜 장기적으로 하나님의 그런 은혜와 충만한 능력을 맛보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안에, 예수님 안에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을 구하고 예수님을 구해야지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가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주어가 되면요, 그 담회성만 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은 항상 주어가 확실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그 예수님 안에, 하나님 안에. 그럼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자, 열매 많이 맺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열매 많이 맺는 방법이 뭐냐? 내 안에 거하는 거다.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 열매 맺게 해주세요, 풍성한 열매를 주세요 구하지만, 여러분 믿음의 싸움은요, 열매 주세요라고 구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옵소서,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밖에 있지 않게 하시옵소서, 이 싸움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열매 맺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밖에 거하면 우리가 뭐예요? 뗄감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 거하면 열매 맺는 가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열매 맺게 해주세요보다 더 중요한 기도는요, 예수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절대 떠나지 않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싸움 하는 거예요, 우리는.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은 이 비밀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합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의 근원은 뭐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었기 때문이다. 바울은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진 않았습니다. 다만 그는 예수님 안에만 거했어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리를 절대로 빠져나오지 않았어요. 말씀과 기도 안에, 예배 안에,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는 것이라면 그것을 집중했어요. 그랬더니 뭐예요? 그 안에 거하고 있는 바울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부어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시고, 능력의 하나님, 은혜의 주님, 열매 맺게 하시는 예수님의 모든 것들을 다 누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열매 맺고 능력 얻기를 구하기보다 열매의 근원이시고 능력의 근원이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싸움이야. 예수님 안에 거하는 싸움.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 밖에 있지 않기로 결단하며 뭐예요?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는 말씀, 기도, 예배, 찬양, 정말 한순간도 우리의 삶에서 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요, 우리의 삶에 매일매일 열매 맺게 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능력의 근원이신 주님을 매일매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 안에 있는지 아닌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시금석이 뭐냐는 거예요. 바로 오늘 말씀인 거예요. 내가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항상 기준이 됩니다. 아니면 이 세대가 말하는 기준이 나의 삶의 모토가 되고 있습니다. 이거 보면 알 수 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는 항상 모든 기준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기준이 돼요.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예수님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세상에 있는 자들은 항상 세상의 가치와 기준과 세상의 방법이 항상 그 사람의 삶의 모토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오늘 우리가 정말 주 안에서 정말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변화받아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을 항상 마음속에 간직하고 나의 삶의 모든 기준이 하나님의 뜻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라인 예배전 하나님께 지금 서 있잖아요. 이때 필요한 것이 뭘까요? 지금 내가 집에서 드리는 예배예요. 그 누구도 보지 못해요. 가족만 봐요. 그런데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데, 이 하나님께 보고 계시는 나의 집에서의 예배의 모습이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시고 기쁘시고 온전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를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내 자녀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죠? 내 자녀들은 부모님이 한 대로 신앙생활해요. 여러분, 이 온라인 예배는요, 굉장히 중요한 기점이 있는 거예요. 이 코로나19는 저는 굉장히 중요한 기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곡과 가라지를 걸러내는 기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짜와 가짜가 이 시대를 통해서, 이 시간을 통해서 저는 걸러질 거라 믿습니다.
이미 벌써 큰 이단 단체,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단체를 하나님 걸러내셨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이 시대에요. 진짜 교회와 가짜 교회가 걸러지는 시간이고요. 진짜 성도와 가짜 성도가 알곡과 가라지가 걸러지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알곡되기를 원합니다. 알곡돼야 돼. 알곡. 가라지 되지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알곡신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가며 살아가는 성도가 알곡성도라는 거예요. 알곡성도.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영적 예배자는요, 바로 삶에서 예배자임을 입증하는 자가 영적 예배자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분별이라는 단어는 또 한 가지 뜻이 있는데 입증하다라는 뜻입니다. 입증하라. 그래서 영어 성경에도 입증하다라는 단어를 사용하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는 영적 예배자는요, 입증하는 자입니다. 입증.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입증해 나가는 것, 증거해 나가는 그 삶이 영적 예배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믿는 우리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선하심과 기뻐하심과 온전하심을 알 수 있어요. 세상이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말씀도 안 보고 아무것도 안 보고 있어요. 성도들이 보는 바이블은요, 성도예요. 성도. 그 바이블에 있는 내용이요, 누구를 통해 알 수 있냐? 성도를 통해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성도를 삶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가 많이 억울함을 당하고 손해를 당하는 상황이 생겼죠. 특히 얼마 전 코로나19의 재확산의 진원지가 교회인 것처럼 이렇게 여론에 호도되면서 모든 사회의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우리가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이제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드리게 되었죠. 이로 인해서 교단들과 교회 안에서도요, 대면 예배 목숨 걸고 드려야 한다는 세력과 그렇지 않다,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세상을 섬기는 온라인 예배, 비대면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그러한 진영 논리가 생겨버렸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마찬가지로 진영 논리, 내 편, 네 편, 이거 갈라가지고 내 편이 아니면 다 적으로 보는 그러한 사회가 됐는데, 지금 우리 교회 안에서도, 교단 안에서도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저는 이 상황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다면, 일단 우리가 서로의 잘잘못을 따르고 진영 논리로 나가기보다는 지금은 그걸 좀 뒤로 미루고, 일단 우리가 싸우기 전에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이 코로나19로 인해 불편해하고 불안해하는 이 시대 속에서 먼저 예수님이 지금 교회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분별해서 그것을 증명하는 시간으로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잘잘못은 나중에 따지자는 거예요. 지금은 이 혼란스러운 이 시기에 그리스도로 인한 성도와 교회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돼서 이제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증명해내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 드렸던 우리의 그 대면 예배, 목숨 걸고 지켰던 이 대면 예배가 진짜 예배였는지를 이제 삶에서 증명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 보면요,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질문해요. 선생님,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직접 대답하지 않고 너 알잖아, 네가 한번 대답해봐, 율법에서 어떻게 전하고 있니? 라고 물어보십니다. 그때 율법사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누가복음 10장 26절부터 2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네, 율법사는 정확한 답을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회당에서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며 알았던 크고 첫째 되는 계명, 둘째 되는 계명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28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자, 예수님은 그의 대답을 들으시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너희가 이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대면 예배를 드렸던 가장 큰 이유는 이것을 알기 위함이었고, 이제는 그것을 행하기 위해서 내가 왔고, 실천하기 위해서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 내가 왔다. 그리고 너희들이 그것을 여태까지 했던 그 들었던 말씀을 삶에서 이제는 분별한 것을 행하면 반드시 살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이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납니다. 거의 강도가 죽을 정도로 해놓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때 그 강도를 만난 사람을 본 세 사람이 있었죠. 제사장과 레위인과 바로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제사장 레위인은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사람들 아닙니까? 항상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도둑맞은 사람을 보고 바로 피하고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사마리아 사람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기면서 그 자리에서 응급처치를 해줍니다.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그를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주막 주인에게 돈을 주면서 자기가 돌아올 때까지 돌보아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사마리아인은 짐승 같은 취급을 받았죠. 앞서 지나갔던 제사장과 레위인과는 아주 급이 달랐습니다. 그리고 제사장 레위인은 항상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자기는 구별된 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이 사마리아인을 칭찬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7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 주님이 인정하시는 진짜 예배자, 주님이 인정하시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바로 삶 속에서 이웃의 어려움을 알고 그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증명해내는 사마리아인에 집중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를 하나님은 이 시대를 살리는 진정한 영적 예배자요, 진정한 이 시대의 이웃이요, 진정한 이 시대의 하나님의 사람임을 증거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 시대에 주님이 찾으시는 진정한 영적 예배자는 바로 이 선한 사마리아인 같은 사람이 아닐까요? 대변 예배는 정말 교회에서 목숨 걸고 지켜야 될 예배임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분별해야 됩니다. 지금은 목숨처럼 지키며 드린 예배를 이제 삶으로 증명해야 될 시기가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절대적 진리를 가장 큰 계명으로 배웠던 우리, 그것을 목숨처럼 예배를 통해서 늘 들었던 우리가 이번 코로나19를 통해서 이제 실천하는 시간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를 왜 주셨을까 많이 생각할 때 바로 이제는 목숨처럼 지켰던 그 예배 통해서 우리가 알았던 그 지식을 이제는 삶의 현장에 들어가서 지금 불안해하고 힘들어하는 이웃들에게 이제는 다가가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아픔을 싸매주는 그러한 사마리아인의 삶을 사는 삶, 그러한 삶을 주님은 인정하시고 그러한 인생을 더욱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더욱더 큰 은혜를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제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토요일은 설교 준비 마무리로 아주 바쁜 시간입니다. 정말 초고도의 집중을 하거든요. 그때는 저희 집사람도 막 이렇게 방에 들어오고 그러진 않아요. 왜냐하면 저를 알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굉장히 많이 부족해서 한번 집중하면요, 그때 집중이 떨어지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래서 한번 집중해야 될 때는 정말 거기에 초고도로 집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예배 드리기 2시간 전에는 무조건 딱 예배 그 설교 준비한 거 앞에 앉아가지고 막 집중을 하는 그런 사람인데, 만약에 이게 조금 준비가 되지 않으면 아직도 제가 성화가 덜 돼서 그런지 마음이 불편하고 불안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조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이게 하나님의 말씀과 마음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잘 연결시켜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저는 굉장히 많은 준비가 필요한 사람인데, 그렇게 집중하고 있는데 미국의 김인찬 목사님하고 성도님에게 카톡으로 급한 부탁이 왔습니다. 미국 성도님 모친이 병원에 계신데 좀 가서 축복 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사실 그 순간 마음에 갈등이 왔습니다. 목회하면서 이렇게 위급하다고 가도요,
다시 살아나시는 분들이 많아요. 예, 부활하시고 막 다시 이렇게 건강하게 이렇게 오시는 분들을 많이 봐서 설교 준비를 다 마무리하고 가도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집중하는 시간이었거든요. 그런데 하필이면 제 눈에 그때 이 말씀이 보였어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이 말씀이 제 내 눈에 탁 보이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앉아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이 순간 말씀을 준비하는 것이 바른 것입니까? 아니면 가서 축복 기도를 해드리고 오는 것이 하나님께 바른 생각입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마음을 주셨어요. 너가 설교를 준비하는 것도 영혼 구원이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니. 그러니 모든 것은 초점은 영혼 구원에 있어야 된다. 이분이 오랫동안 그 예배 편찮으셔서 예배를 못 들으셔가지고 영상 예배로 계속 들으셨대요. 예배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고 목사님에 대한 기도에 갈급함이 있으셨대요. 그래서 이건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구나 해서 아직 다 준비 안 된 설교를 놓고 그분이 계시는 병원 쌍문동으로 향했습니다. 가서 이제 병실에 여차여차 해가지고 겨우 들어가게 됩니다. 가서 눈을 못 뜨시고 있는 그분을 길에 대고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은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만 바라보십시오. 그러면서 복음이 끝나고 찬송가를 메들리로 계속 불러드렸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 안에 있는 나에게. 계속 찬양을 불러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했습니다. 물론 눈은 못 뜨셨는데요, 그런 마음으로 했어요. 성령님께서 듣게 하실 것이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알게 하실 것이다. 이런 생각으로 이제 다 간절히 기도해드리고 나왔습니다. 나와가지고 이제 가려고 이제 하는데 20분 뒤에 연락이 왔어요. 소천하셨다고. 그 순간 딱 생각을 했어요. 내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만약 그냥 내 생각, 내 편한 대로 그 시간에 출발하지 않고 그냥 다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했다면 이분이 정말 원했던 마지막 그 목사님의 기도 그리고 하나님의 그 위로하심, 이거를 전하지 못할 뻔했겠구나. 그래서 그 순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하게 하신 그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코로나19를 허용하셨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삶 속에 지금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이제는 삶 속에서 증명할 기회를 주셨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우리 교회가 온라인 예배를 적극적으로 드리는 것 역시 그 삶을 그동안 드렸던 대면 예배를 진정으로 온전하게 드렸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는 온라인 예배를 적극적으로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웃사랑의 표현인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서 대면 예배를 드리는 것은 정말 중요하죠. 현장에서만 누릴 수 있는 은혜와 감격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포기하면서 온라인 예배 드린다는 거, 이거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러나 그것을 같이 순종하면서 해주시는 우리 성도님들께 늘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 것은 힘드시더라도 조금 더 인내해 달라는 거예요. 이 시간이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증명할 수 있는 시간이 된다면 우리가 이 주신 시간들을 더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삶에서 증명해 나갈 때 반드시 다시 한번 무너졌던 교회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옆에 계셨다면 이렇게 얘기하셨을 것 같아요. 우리 누가복음 10장 2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여러분, 영적 예배는 어떤 신비로운 체험을 하고 특별한 경험을 하는 예배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무엇인지 분별하며 나아가는 그 예배 역시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적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은혜를 안다면 이제 다시 한번 영적 예배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 각자의 장소에서 드려지는 예배 중요하죠. 그러나 이제는 이 예배 축도 후에 우리가 함께 입술로 화답한 아멘 이후에 과연 나는 삶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예배자인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묵상하며, 여러분, 이번 한 주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성과 논리, 분별력을 총동원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그것을 증명하는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한 삶이 예수 안에 있는 삶, 인 크라이스트의 삶이 될 것이며 그 안에 있는 자에게 주시는 풍성한 열매와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삶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나의 제를 드리는 영적 예배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예배자를, 예배의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심, 역사하심, 충만하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다 같이 합독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